신앙서적 가운데 성경이 제일 많이 읽히고 팔리고 여러분들 집에도 또 불신자들 집에도 성경이 있긴 마련인데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히는 책이 뭐냐? 철로역정입니다. 철로역정. 책꽂이에 보면 철로역정이 성도들에게 꽂혀 있을 수 있습니다. 존 버년이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이 책은 복음이 들어가서 기독교가 전파되면 이 철로역정이 제일 먼저 번역이 되고 사람들에게 읽히는 그런 책입니다. 우리나라에도 1895년에 이 책이 번역되고 소개되었는데 초대교회의 거목이었던 길선주 장로님 평양 대붕 얘기할 때마다 장대영 교회 그때는 장로님이셨는데 이 길선주 목사님이 되셨죠. 이분이 이 책을 읽고 회심하였고 민족 독립운동가였던 이상재 선생님이 이 철로역정이라는 책에 회심을 했다. 이 책이 읽는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버년이라는 사람은 청교도인입니다. 영국에서는 이 당시에 성공의 중심의 나라입니다. 이 성공회, 우리 감리교의 뿌리이기도 하죠. 영국 성공회. 그래서 이들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영국 성공회, 영국에서 이 성공회가 시작됐는데 성공회는 국교, 성공회 말고 다른 종파를 믿는 사람들, 특별히 청교도인들을 가리켜서 비국교도인이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좀 차별이 있는 말이죠. 성경에 다니면 국교인, 성경에 안 다니고 다른 교회 다니면 비국교인. 번연이 태어나기 전 1620년 40년 전에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 있습니다. 메이플라워호 청교도인들이 박해를 받았어요. 영국에 가면 그 박해가 재밌습니다. 낮은 턱에 감옥을 만들었어요. 그 청교도인을 가두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이 감옥을 벗어나면 청교도를 포기하고 성공회로 돌아오는 걸로 간주하겠다. 벽이 낮으니까 집에 가고 싶은 마음만 들면 벽을 넘어서 갈 수 있어요. 근데 안 가는 거예요. 천정이 없으니까 햇빛이 그냥 내리쬐고 비가 내리쬐는데도 그 감옥에 있었던 게 청교도인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박해를 피해서 그 유명한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으로 떠난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건국 정신이 청교도 정신. 요새는 조금 이게 많이 약해졌습니다만 그 청교도 정신이 미국 건국의 뿌리. 그래서 미국을 기독교 국가라고 부르는 이유가 청교도 때문에. 그러니까 영국에서는 이 청교도가 얼마나 박해를 받았는지. 우리가 잘 아는 그 메이플라워 사건이 있고 40년 후에 번연이 태어났습니다. 동일하게 여전히 청교도인들이 박해를 받는 가운데 이 번연이 평신도인데 설교를 했어요. 근데 국왕이 안수를 받지 않는 사람은 설교를 하면 안 된다. 그때는 엄했거든요. 목사가 신방 가는 게 없습니다. 상담은 교회 안에서만 해야 되는 철저하게 보수적인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존 번연이 설교를 하니까 감옥에 가두고 말았어요. 12년 동안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때 쓴 책이 여러 가지 책이 있는데 으뜸이 철로역정. 12년 동안 감옥에 갇히는데요. 간수가 번연을 보니까 이 사람이 무슨 죄를 졌어요? 흉악범도 아니고 사기친 것도 아니고 도둑질한 것도 아니고 남에게 피해를 주거나 해코지한 것도 아닌데 자기 신앙 때문에 그것도 설교했다는 것으로 장기 복역을 하니까요. 그 당시 사회상이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간수장이 몰래 집에 갔다 오시라고. 번연 선생님 집에 갔다 오셔도 돼요. 친구도 만나고 집에 가서 잠도 자고. 여러 가지 버전이 있습니다만 왕이 찾아왔다는 얘기도 있어요. 근데 정확한 걸 찾고 찾아보니까 이게 맞는 얘기 같아요. 존 번연이 집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한밤중에 몇 시인지는 모르겠어요.
한밤중인데 마음이 막 불안한 거예요. 내가 집에서 자면 안 될 것 같은 이상한 마음, 기도하니까 불안하고 하나님이 감옥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한밤중에 감옥에 돌아가는 길이 쉽지 않잖아요. 번연히 뭐 성령의 인도라고도 표현하고 주님의 인도라고도 표현하는데 마음의 불안함을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감옥을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간수가 그걸 보고는 아니 이게 이 한밤중에 돌아오면 간수가 그렇잖아요. 아니 밤중에 홍두깨라고 이 밤중에 와서 우리를 괴롭힌다고. 아니 번연 선생님 오려면 아침에 와서 우리를 번거롭게 하시지 말아야지. 이 한밤중에 오면 어떻게 하냐고 대체. 우리가 그렇게 편리를 봐줬는데. 근데 그날 아침에요. 번연을 반대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번연을 감옥에 넣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소문을 들은 거예요. 존번연이 틈만 나면 집에 가고 밖에 나간다. 그리고 지난밤에 분명히 존번연이 밖에 나가서 집에서 잔다. 그래서 청교도를 박해하는 관리들이 감독관을 보낸 겁니다. 감옥을 감독하는 사람을 보내서. 그래서 감옥이 이제 업무를 시작하자마자 감독관이 와서 간수에게 여기 죄수들은 잘 관리하고 있어. 네, 죄수를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모든 죄수가 있어. 네, 모두가 있습니다. 존번연도 있어. 네, 번연도 있습니다. 간수 찔리면서 네 그랬어요. 근데 이 관리가 존번은 감옥에 없다고 해서 득달같이 달려왔는데 존번이 있다고 하니까 아니 번연이 있단 말이요. 그럼 빨리 데려와 보시오. 그 존번연이 천연덕스럽게 나가는 거잖아요. 꼬투리를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관리가 뭐라 얘기 못하는 거예요. 관리가 돌아간 다음에 간수가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이제 선생님 마음대로 감옥을 나가든지 들어오시든지 하십시오. 제가 나가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들어오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선생님이 더 정확하게 나갈 때와 들어올 때를 아십니다. 이게 그 유명한 존번연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한밤중에 마음이 이상하고 불안할 때 감옥을 다시 찾아가는. 만약에 존번연이 없었다면 번연 자체에게도 문제가 되겠지만 간수들이 큰일 나는 거 아니겠어요? 아마 크게 다쳤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이런 이야기 들으면 참 신비롭다. 근데 그게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때로는 번연과 같은 어떤 불안함, 그럼 기도하라는 거, 기쁨, 감사, 이것을 잘 느낄 수 있는 사람. 첫 불에 첫 숟가락에 배부를 수는 없지만 주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님이 임재하신데 분명히 예수님 성령님은 말씀하실 텐데 저도 주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게 뭐냐? 주의 음성을 듣는 거. 이게 너무 거창하니까 여러분 힘든데 주님의 사인, 이게 주의 뜻인가 하신 것보다 이게 신앙이에요. 주의 뜻을 쫓아가는 거. 이스라엘 공동체가 구약에서 주인공이 됐을 때 그들이 철저하게 훈련받은 현장이 광야 40년이에요. 애굽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이 돼서 광야 40년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훈련을 시키는데 어떤 훈련을 시킵니까? 구름기둥 불기둥의 훈련이에요. 주님의 사인, 주님의 말씀, 주의 뜻을 보고 느끼고 그대로 순종하라. 민수기 9장 15절로 17절 말씀에 오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시작하는 말이 나와요. 성막을 세우라는 말씀이 있어서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성막 안에는 언약궤가 있잖아요. 스랍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잖아요. 나중에 만나와 메추라기 가고 모세의 지팡이도 들어가잖아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성막에
기둥이 구름이 덮이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저녁이 되면 밤이잖아요. 불기둥, 추우니까 따뜻하라고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더우니까 태양을 가려줘야 되잖아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신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신이 진을 쳤으니 하며, 성경을 계속 읽다 보면요, 구름 기둥 불 기둥이 가라고 하면 가고 서라고 하면 서는데 이런 표현까지 있어요. 1년 동안 기둥이 가만히 있으면 어떡할 거냐? 있어야 돼. 10년은, 성경에 10년 동안 기둥이 움직이지 않았다는 말은 없지만 10년이 그대로 있으면 있어야 돼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이사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아무리 떠돌이지만 먹고 사는 생필품이 많은데요, 하나님이 기둥을 통해서 멈췄어요. 한밤중에 불기둥이 딱 멈췄어요, 움직이다가. 그래서 모든 물건을 풀었어요. 풀자마자 근데 기둥이 떠나. 풀자마자 이제 좀 쉬겠구나 하는데 기둥이 움직여요, 한밤중에. 어떻게 해야 돼요? 성질은 나겠죠.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떠나야 돼요. 그게 순종훈련입니다. 순종훈련.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것이냐? 하나님의 사인이 주어질 때 무조건 따라야 해요. 어긋나지 말고. 그래서 만나 하루에 하루 먹을 것만, 안식일 전에는 이틀치 하지만 순종훈련.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고, 따라합시다. 주님 마음대로. 우리가 너무 그걸 잊어버렸어요. 신앙생활도 내 마음이 먼저지 주님 마음. 교회도 그렇고 무슨 수로 듣지? 서울만 가면 되지. 여러분, 주님의 마음. 자, 똑같은 상황이에요. 사도행전은 초대교회가 이제 2장에 보면 이제 형성이 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면서 하나님 믿는 신앙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가 되느냐? 순종의 공동체. 주님의 사인이 있으면 무조건 아멘하는 공동체. 신약에 와서도 똑같아요. 신약은 주님께서 온 세상을 위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스라엘 공동체만이, 이스라엘 사람들만이 아니라 구원받는 모든 사람들, 한국에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훈련이 필요한데, 주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훈련시켰듯이 오늘 본문에 순종의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에서. 이 사도행전은 누가라는 사람이 기록을 했습니다. 의사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은 예수님의 12 제자일까요? 아닐까요? 연구한 바 없음. 예수님의 12 제자는 아니에요. 마태, 마가 쭉 얘기하는데, 베드로 얘기하는데 누가는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이 있다고 그냥 12사도 땡.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 행동을 보고 감동을 받은 사람이에요. 책을 2권이나 썼다는 겁니다. 1절에 보면 내가 먼저 쓴 걸, 이게 누가복음이에요. 누가니까 누가복음을 썼잖아요. 근데 누가복음 1장 3절에 보면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다. 그 누가복음 1장 3절에 차례대로 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누가라는 사람이 상당히 분석적이고 체계적인 사람인데, 누가복음 쓰고 차례대로 사도행전을 쓰겠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이 누가복음을 전제로 한 그 다음에 나온 책이다. 이것을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의 상황이 어떤 상황일까? 따라합시다. 가슴이 벅차고, 가슴이 별로 안 벅차시죠? 갑자기 날씨가 더워서. 다시 한번. 가슴이 벅차고 물불을 가리지 않고 달려들 수 있는 상황. 저도 중국 갔다 왔는데 날씨가 너무 더워졌어요. 여러분들이 좀 매갈이 없는 건 이해하겠는데요, 6월부터 시작된 여름을 힘있게 지나기 위해서는 오늘 일부러 힘있게 해야 돼.
가슴이 벅차고 물불을 가리지 않고 달려들 수 있는 상황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가슴이 벅차고 물불을 가리지 않고 달려들, 쉽게 하면 눈에 베이는 없는 상황. 그렇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는 너무 절망하고 실망하고 도망가고 고향으로 내려갈 뻔했는데 엠마오에서 두 제자는 예수님을 만났어요. 누구예요? 부활하신 예수님.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의 주님을 만난 것만 해도 가슴이 벅찬데 40일 동안 예수님이 그 부활하신 몸으로 제자들과 함께 계셨어요. 물론 내내 같이 계신 건 아니에요. 필요할 때마다 오셔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물고기도 먹여주시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예수님이 승천하는 장면, 잘 안 믿으시니까 별로 가슴이 안 벅찬데 한번 그 현장에 가보세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었다고 통곡을 하는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실 때 진짜로 가슴이 너무 벌렁벌렁 벅차고 우리의 신앙이 틀리지 않았다. 오늘 본문에 보면 좀 이상한 말도 있어요. 거기 보니까 6절 같은데,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왕 될 줄 알았다 이 말이죠. 왕 되면 나 좀 한 자리, 여전히 인간적이긴 하지만 아직 성령 충만을 못 받았으니까. 쉽게 말하면 기대가 다시 회복이 된 거예요. 소망이. 예수님이 부활했다. 그래서 이 질문도 하는 거잖아요. 당신이 이제 왕이 됩니까?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은 들은 척도 안 하시지만, 그리고 승천하는 거 봤을 때 이제 이해가 되시는, 가슴이 벅차고 물불을 가리지 않고 달려들 수 있는, 따라합시다. 가슴이 벅차고. 별로 벅 안 찬 것 같아. 물불을 가리지 않고 달려든다. 이때 주님이 지상 명령이 뭐예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 이걸 감당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인간적으로. 이렇게 가슴이 벅차고 물불을 가리지 않고, 여러분 이걸 체험했으면 전도하기 그렇게 싫어하잖아요. 시키지 않아도 나가서 전도해요. 너무 뜨거우니까. 전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예요. 근데 예수님이요, 전도하지 말라고 그래요. 희한하잖아요. 가슴이 벅차고 물불 가리지 않고. 여러분, 전도지 한 장 나눠주기 힘든 입장이지만 이런 경험이 있으면 전도지만이겠습니까? 문도 두드리고 지나가는 사람 미친 듯이 잡고, 주님이 우리에게 내리신 지상명령, 주님의 소원, 예수 믿으세요 하고 싶어요. 할 수 있어요. 또 할 거예요. 근데요, 하지 마라. 뜨거운 열정, 뜨거운 열정. 근데 주님이 순종 훈련을 시키십니다. 뜨거운 열정은 말씀이 없을 때,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너의 뜨거운 마음 갖고 주의 일을 할 때는 맹목적인 열정이 될 수 있다. 영혼 구원하는 거, 교회를 섬기는 거, 기도하는 거, 예배드리는 거, 찬양하는 게 주님의 일이니까 내가 하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 주님이 도와주셔야 돼. 주님의 일이니까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해야 돼요. 아직 그 훈련이 안 돼 있는 초대교회 공동체, 아직 초대교회는 이루어지지 않아서 사도행전 2장 이루어지지만 순종 훈련을 시키는데, 본문 4절 말씀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바 이르시되, 지금 가슴이 벌렁벌렁, 승천은 안 받지만 그 사도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다는 겁니다. 가슴이 벌렁벌렁하는 그 뜨거운 열정보다 더 중요한 것,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게 무엇인지 얘기해주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이 예루살렘에 모인 너희들에게 떨어질 텐데 성령이
그때 가서야 너희가 권능을 받고 너의 힘이, 너의 감동, 너의 열정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그 권능, 주님이 주시는 감동,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면. 네 마음대로 하지 말고요, 네가 가슴이 뜨겁다고 하지 말고, 네 소원이라고 하지 말고 주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 광야 생활로 돌아가면 이게 구름기둥 불기둥이라는 거예요. 가슴이 퍽 차고 뜨거운 열정, 이게 반드시 필요하지만, 근데 그것만으로 붙들고 있을 때는 맹목적인 열정, 오히려 주님의 일을 그르치게 할 수 있는 잘못된 열정. 구름기둥 불기둥과 같은 말씀이 주어진 거예요. 아니, 나는 지금 나가서 복음을 능히 전할 수 있는데 안 돼. 가고 싶은데 가지 마라. 서야 돼요. 근데 사도행전 읽다 보면요, 8장 중에 안 나가요, 안 나가. 성령을 받고 나니까 가슴이 벅찬 것보다 더 좋은 거예요. 얼굴 표정들이 성령 받은 지 꽤 오래되셔서 성령 충만한 기쁨. 사도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안 떠나요. 그래서 박해받고 뿔뿔이 흩어져요. 그래서 빌립 지사가 사마리아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안 나가니까. 근데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에 사도들은 죽어라 안 나가요. 잘 훈련을 받았지만 아직 성숙되지 못한 내용이 사실은 성경에 그대로 기록돼요. 사도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예루살렘 안 떠나요. 그렇게 주님이 메시지를 보는데, 성경이 참 좋은 게 뭐냐면 다 아름답고 긍정적으로 포장한 게 아니에요. 사도들은 안 떠나는 불순종 그대로 있어요.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는 거, 이게 초대교회의 가장 중요한 모티브. 이 말은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태도가 뭐냐, 일단 말씀을 들어야 돼요. 구약시대에는 그게 구름기둥 불기둥이었어요. 성막, 하나님의 임재. 지금 예수님이 너희가 뜨거운 열정을 갖고 있는 걸 알고 있지만 안 돼. 니네 마음대로 하면 안 돼. 성령을 받아야 돼. 그래서 오순절 50일째 되는 날 성령 임해요. 사도행전 2장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실은 엄청난 신비를 경험하게 되면 너무 좋아요.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이 엄청난 신비를 너무 도외시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지만 화물을, 제가 아는 어떤 권사님은 새벽 기도 끝나고 집에 가는데요,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더래요. 사람들이 출근하는 것 같은데 출근하는 것 같지 않고 퇴근하는 것 같더래요. 알고 보니까 새벽 기도 나가서 기도하고 찬송하는데 저녁이 된 거예요. 근데 이 권사님이 그게 1시간밖에 안 된 줄 알고 집에 가는데 자기는 아침이야. 자기 시간으로. 근데 그게 하루가 다 지난 거예요. 교회에서 기도하고 찬양하는데. 별로 뭐 놀라진 않으시네요. 그렇죠? 아침에 자기는 1시간 기도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저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출근하는 줄 알았던 사람들이 퇴근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모르지만 본인이 그렇다고 하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런 경험이 왕왕 있었어요. 유명한 어떤 부흥사는 산기도 갔는데 3일 지났다고 생각했는데 사람들이 찾으러 왔어요. 아니 목사님, 한 달이 돼도 왜 안 내려오십니까? 이런 기록들이 실제로 존재해요. 자기는 3일 산기도 했는데 한 달 동안 금식기도 한 거예요. 먹지도 않고 물도 안 마시고. 이런 신비 생활 너무 좋잖아요. 별로 안 좋아 보이시나요? 아이, 좋잖아요. 1시간 기도한 줄 알았더니 이게 저녁이 되고 3일 기도한 줄 알았더니 한 달 동안 아무것도 안 먹고 기도만 했다. 정말 좋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이런 체험이 마태복음 17장, 마가복음 9장, 누가복음 9장 나오는데 변화산 사건.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려서 높은 산에 갔더니 첫 장면이 하나님의 영광이 해같이 빛나고 예수님의 옷이 흰옷처럼, 저 옷이라는 게
빛이 반사 통과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옷이 발광체처럼 났다는 거예요. 흰색이 되었다. 빛이 하얗게 되었다고 표현해요. 성경을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옷이 빛을 받아서 통과해야 됐다면 그냥 환하다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의 얼굴이 하나님의 영광이 광채가 안 나고 옷이 빛이 난다는 거예요. 빛이. 영화를 찍으면 옷에서 막 빛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옷이 흰색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거기다가 모세와 엘리야가 딱 나타나서 예수님하고 대화를 하시는 거예요. 뭔 말을 했는지 몰라. 베드로가 나서잖아요. 베드로가 주님 여기가 너무 좋습니다. 초막셋을 지켰습니다.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집을 짓겠습니다. 집 짓겠다는 건 영원히 살고 싶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구름 사이에서 음성이 납니다. 이는 예수님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음성을 들으라. 주님의 음성이 뭐예요? 내려가자. 베드로는 천년만년 영원토록 이 변화산에서 우리 함께 삽시다. 너무 좋으니까. 신앙생활 할 때 이런 체험이 있으면 너무 좋은 거예요. 저도 구를 받았을 때, 고3 때 3일 단식 기도하고 마지막 날 구를 받았을 때 너무 좋은 거예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열이 나고 막 방언도 하고 뭔지 모르고, 그래서 그 당시는 담임 전도사님 찾아가서 이게 도대체 뭐냐고, 그래서 응답받아서 이제 신학교 가라 할 때 엄청 좋은 거예요. 여기가 좋사오니. 큰 감동, 경험, 열정, 이게 인간의 본능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다시 보면 10절, 11절 말씀, 여러분 이게 우리가 그럴까 생각해서 보니까 건성건성이지, 한번 이게 진짜다 따라합시다. 진짜다. 자 10절 11절 다 같이 읽어보면 시작.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만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기가 막히잖아요. 침 흘리는데 침 흘리는 거 알까요 모를까요? 모를 거예요. 침 질질 흘리면서. 왜냐하면 예수님이 진짜 부활한 것도 대단한데 승천하신다. 안 믿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성경 말씀에 승천을 하시는 거예요. 승천. 하늘로 올라가시는 거. 우리나라 사람들은 볼거리만 있어도 막 어깨 제끼고 가서 막 보잖아요. 근데 이 승천 모습을 보고 넋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늘만 우리가 봐도 그럴 거 아니에요. 여기 이 별거 아니네 돌아설 사람은 어디 있겠어요. 승천을 보면서 하늘만. 근데 두 사람은 천사인데요, 어찌하여 서서 하늘만을 바라보느냐. 주님이 너희에게 뭐라고 얘기했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고 하지 않았느냐. 여러분 그 기다리는 게 도대체 뭐냐.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성령을 기다리는 일. 자, 누가가 사도행전을 썼으니까 누가복음 마지막 장면에는 어떤 모습이 나오느냐. 이 뜨거운 열정을 주체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표현해야 되느냐. 누가복음 24장 49절 5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너희에게 보내주니 너희는 이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성에 머물 하시니라. 사도행전은 기록된 말씀이지만 누가복음 끝날 때도 썼어요.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으로 나가서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주시니. 여기까지 사도행전에 같이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사도행전은 눈을 떼지 못하고 침 흘리며 보고만 있었는데 누가복음에는요 하늘로 올라가는 예수님을 경배했다, 예배를 드렸다. 그리고 큰 기쁨으로 여기 사도행전 말씀을 첨가를 하면 뭐예요? 두 사람 두 천사가 야! 침 흘리고 가만히 있지 말고 니네가 할 일이 뭔지 좀 생각해봐라. 그래서 그 기쁨을 머물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경배하고 찬송이 열정이 발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 찬송할 때 큰 기쁨이 있느냐? 아휴, 힘들어. 오늘 예배가 너무 힘들어. 요새 교인들이 문제가 뭐냐면 환경에 좌지우지돼요. 그래서 산기도를 안 가요. 혼자 기도하는 힘이 약해서. 옛날에 환경에 좌지우지 안 됐어요. 혼자 산기도, 그 무서운 밤에 소나무 붙들고 뽑았다는 말, 무서우니까. 하나님은 사실 안 보이고 주여 하지만 겁이 나니까 소나무 잡고 그래서 흔드는 거예요. 환경을 이기려고. 환경을 못 이기니까요, 아주 좋은 분위기,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것 같은 콘서트 같은 찬양, 매끄러운 예배, 교회가 그걸 할 수 있으면 너무 좋잖아요. 근데 거기에 너무 집착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환경을 못 이깁니다. 따라합시다. 얼마나 믿음이 약했으면, 남 얘기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믿음이 약했으면. 예배의 감격에 빠지라 책에 보면 청년들이 찬양할 때는 그렇게 뜨겁고 울며 발짝발짝 뛰다가 설교만 하면 다 자. 그래서 그 목사님이 니네가 예배 드리는 거냐, 찬양의 감정에 휩싸이는 거냐, 잘 생각해봐라. 찬양할 때는 뛰기도 하고 울며 불면 난리인데 말씀하면 다 자. 여러분, 초대교회요, 이 감격이 있습니까? 지금같이 찬송가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뭐 아직 예수님 승천한 지 얼마 안 돼 예수님 찬양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찬송을 했대요. 어떤지 모르. 하나님을 찬송, 아마 유대교 찬송을 했을 거예요. 아직 기독교가 시작 안 됐으니까. 이 뜨거운 열정. 그 다음에 오늘 본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사도행전 1장 12절 14절 말씀. 경배하고 찬송하고 이어지는 게 뭐냐? 하나님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는데 어떻게 있어야 되냐? 제자들이 감람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아까 누가복음 말씀 이어지잖아요.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요한은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우리가 사는 마가의 다락방,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토마와 바돌로의, 마테오 및 알페 아들 야고보, 셀로니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한 명 빠졌잖아요. 가룟 유다. 배 터져 죽었더라.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120명이에요 15절에 120명이라고 돼 있어요. 세 가지. 가슴이 뜨겁다고, 너희가 가고 싶다고 함부로 가지 마라. 주님의 사인, 말씀, 성령을 기다리라. 근데 기다리고만 우두커니 팔짱 끼고 있지 말고 저절로 되어지는 세 가지, 그걸 행동해야 돼요. 경배하라, 찬송하라, 기도하라. 초대교인들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승천하신 예수님을 직접 봤기 때문에 시키지 않아도 됐지만 우리는 훈련을 해야 돼요. 직접 안 봤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라. 말씀대로 사인. 두 번째는 행동해야 되는데 뭘 행동해야 되느냐? 경배하라, 찬송하라, 기도하라.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유명한 이 성경 강해회 목사님이 있어요. 이 사람이 부흥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삭의 부흥을 얘기합니다. 창세기 26장. 이삭이요, 자기가 사는 땅에 흉년이 들어서 블레셋 지방으로 이사를 가게 돼요. 거기서 처음으로 농사를 짓는데, 따라합시다.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더라. 이 말씀 따라하신 분들은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더라. 창세기 26장 13절 말씀이에요. 처음 농사를 짓는데요, 블레셋 사람들은 농사꾼이거든요. 그들이 지은 소출보다 100배. 성경 말씀을 잘 안 믿는 표정이긴 해요. 참 농사꾼이 평생 농사 지은 사람들보다 100배의 소출을 얻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돼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 이삭을 대단하다 축혀 세울까요? 아니 저놈이 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난 평생 농사져도 요것밖에 안 짓는데 어떤 인간이 와서 조금 농사 짓는데 100배의 수확을 얻었다. 박수 쳐주고 잘했습니다. 한 수 가르쳐 주십시오. 나중에 한 수 가르쳐 달라는 말은 나오지만 근데 당장 나오는 반역은 아니 저놈이 우리하고 똑같아요. 사촌이 땅산 배 아프듯이 이 블레셋 사람들이 아니 저놈이 이삭 저놈이 어떻게 우리보다 100배나 쫓아내요. 예, 인간 심보가 거의 비슷비슷해요. 그랄 땅으로 갔는데요. 거기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물을 파야 되잖아요. 근데 블레셋 사람들이 아버지 아브라함,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판 우물들이 몇 개 있었어요. 그걸 못 쓰게 다 막아놨어요. 이삭이 생각을 해보니까 먹고 살 우물을 파야 되는데 어디를 파야 되느냐? 아버지가 팠던 우물, 블레셋 사람들이 막아놓은 우물을 팠어요. 거기에 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물이 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막아놓았지만 물이 있었기 때문에 사용되었던 우물이에요.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 무슨 말을 하느냐? 이삭의 부흥이 뭐냐? 딴 우물 파지 마라. 목사들에게 딴 프로그램 찾지 마라. 인간적인 방법, 새로운 방법 찾지 마라. 이삭의 부흥은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다시 파는 거다. 그게 부흥의 원리다. 따라합시다. 이삭의 부흥. 한국교회 저와 여러분이 들어야 될 말이에요. 새로운 거, 새로운 어떤 감촉적인 거, 피부적인 거 이런 게 소용없다는 거예요. 진짜 부흥은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세 가지: 경배, 찬송, 기도. 제임스 패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즐거움에 대한 열심 때문에 타락한 기독교. 목사도 듣기 싫어요. 우리의 신앙을 지적하는 말이잖아요. 즐거움에 대한 열심, 즐거움에 대한 열심 때문에 기독교가 타락했다. 금과 은이 없었을 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전뱅이, 성전 미문에 안전뱅이를 일으켰던 기독교, 금과 은이 생겨난 다음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못하는 기독교. 왜 그런 줄 아느냐? 즐거움에 대한 열심이 영적인 것보다 앞서기 때문에. 경배, 찬송, 기도가 식어진 까닭에 그걸 대체하는 것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정말 보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뭔 말 하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한번 울었어. 예배 드리고 나서 마음이 시원해. 주의 음성 들린 바 없지만 오늘 낮 예배 드렸어. 주일 성수였어. 육신의 감각, 그러나 그 즐거움을 향한 열정 때문에 신앙이 타락했어요. 사람들에게 예수를 증거하는 거 좋지만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온갖 색상 방법을 동원해서 뭘 믿는지 몰라요. 일단 교회만 와보세요. 10,000원 드릴게요. 10만 원 드릴게요. 어떤 사장님은 50만 원씩 줘서 10명 데려왔대요. 총동원 주일날. 그게 목사님들 설교에서 본이 되는 사장님 얘기가 되어버리는 이 현실. 예수를 전하는 건 분명히 맞아요. 주님의 소원이니까. 그런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앉혀놓으면 된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뜨거움과 영적인 반응이 아니에요. 성취를 향한 육체적인 기쁨. 뭘 전하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기독교는 타락했다. 제임스 패커라는 사람. 남의 얘기가 돼야 됩니다.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이삭의 부흥이에요. 우리 선배들이 팠던 우물. 그게 경배와 찬송과 기도예요. 목사님 또 그런 말 할 줄 알았다. 맞아요.
몇 년 전 분당 우리 이찬수 목사님에게 이메일이 하나 왔습니다. 후배 목사님인데 우울증에 걸린 분이 치료를 받고 의사가 이제 좀 나았습니다. 우울증 낫기 힘든데. 근데 이 목사님이 우울증에 걸린 게 창피하잖아요. 목사가 우울증 걸린다는 게. 목사님들 중에 우울증이 의외로 많아요. 심하게 얘기하면 여러분보다 우울증 걸릴 확률이 더 높아요. 그래서 이분이 어떤 생각을 갖냐면, 내가 우울증에서 치유되는 게 병원에서 의사 때문에 치유받은 것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치유받은 걸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목사니까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의사 때문에 고침받았다 이 말보다 주님이 날 고쳐주셨다. 그래서 이분이 어떤 기도를 드렸느냐, 예배의 감격의 회복. 그래서 이메일 내용이 이런 거예요. 제가 작년 1월에 우울증에서 치유된 행복을 경험하고 그에 대한 반응으로 즉시 일어나는 것이 예배의 감격의 제회복이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예배를 열심히 드린다고 생각했습니다. 예배를 인도하는 입장인데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당연하지요. 그런데 제가 치유를 경험하면서 하나님 앞에서의 제 태도와 모든 부분을 점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께 악을 쓰면서 기도함으로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시간 목숨 걸고 제 모든 것을 걸고 예배 드리겠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 제 치유가 확실한 것임을 제 온 인격으로 느끼게 하옵소서. 우울증 약 먹고 치료된 게 아니고요, 의사가 처방해서 치유된 게 아니고, 그 약도 먹고 의사의 지시도 받았지만 하나님이 치유해 줬다는 걸 알게 해주세요. 그래서 자세가 달라진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서 제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몇 년간 누리지 못했던 평안과 기쁨, 활력이 생겨난 것입니다. 평안과 기쁨이 완전히 제 몸을 잡는 느낌이었습니다. 예전에도 충분히 즐겁다고 착각했습니다. 오늘 예배 드리는 것 같지만 우리가 착각일 수 있어요. 나름대로 행복하다. 근데 그게 진짜 행복을 느끼고 오다 보니까 착각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와 회복과 함께 진짜 행복이 뭔지 잊었던 기억을 다시 되찾았습니다. 그냥 세상 말로 얘기하면 첫사랑을 회복했다는 거예요. 이메일의 마지막 표현 한 줄인데, 잊었던 보물을 되찾은 기분입니다. 앞으로 성도들 또 교회들 사이즈의 크고 작고와 관계없이 이삭의 우물, 경배와 찬양과 기도를 얼마나 회복하느냐. 여러 개 되는 교회는 이것을 위해서 환경을 만들 거예요.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철야 기도할 때 찬양 인도자가 4명이 나서서, 그것도 다 프로들 4명이 인도해. 옛날에 1명이 인도했는데 4명이 돌아가면서, 그래야 성이 찰 정도의 시대가 됐어요. 여러 개 되는 교회는 환경을 만들 거예요. 환경 만든다고 회복이 될까? 따라합시다. 성령을 받아야 된다. 오늘 사도행전 1장을 시작하면서 초대교회의 기본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성도들이 착각해요. 뜨거운 열정, 그것만 있으면 되지. 그럼 예배를 진짜 잘 드린 것 같아요. 멋있는 콘서트 같은 찬양단이 나오고, 웅장한 성가대가 성가를 올려드리고, 근엄한 목사님 웃기기도 하고 울리기도 하고 재밌는 말씀도 하고, 그래서 하하호호 하고 울기도 하고, 예배가 딱 끝나면 너무 좋다, 은혜 받았습니다. 따라합시다. 땡. 아니에요. 성경이 아니라고 해요. 그거 갖고는 안 된다. 그게 필요 없단 말은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성경이 그걸 가르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허락하신 걸 기다리라. 이게 진짜 신앙. 성령. 어떤 환경이 있어도, 어떤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져 있어도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찬송이 나오고 경배가 나오고 기쁨이 나오고 기도가 되어지는 거. 이게 우리의 사실은 약점이잖아요. 경배가 안 되고 찬송이 안 되고 기도가 안 되는 성령의 역사가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공동체가 처음으로 주의 뜻을 따를 때 구름기를 불기둥 인도함을 받는 훈련,
주님 뜻대로 살라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시작하면서 이제 그 훈련을 시작하는 거예요. 열정 갖고 안 돼. 환희 갖고 안 돼. 뜨거운 벅차는 은혜 갖고도 안 돼.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 오늘 우리 제일의 모든 식구들이 부흥을 꿈꾸고 일단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그리고 경배와 찬송과 기도기 회복돼야 돼요. 오늘 성찬을 통해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찌기신 예수님, 피 흘려주신 예수님, 감동을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경배와 찬송과 기도를 회복시키게 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